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와 같은 복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던 사건을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 친히 그 잡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믿어야 할 것은 믿지 못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은 믿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자고 이렇게 함께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더니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에도 믿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자상하게 일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이 제자들을 그 믿음이 없고 마음이 강팍하여짐으로 여러분 완악하여짐으로 여러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믿어야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이전부터 11절부터 읽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이고요. 저 시골로 가던 두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시골로 돌아가던 제자가 돌아왔던 이 사람들은, 돌아온 제자들은 바로 누가복음에 의하면 바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아닙니까? 마가는 굳이 엠마오로 가는 지역을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지 아니었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엔 친히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탓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과연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회복이 되어졌는가,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견실하여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명하게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죄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죄를 받는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죄가 있음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너는 의인이 아니고 너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낙인이 찍혀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가 있다라고 확정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너에게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너는 죄인일 뿐이라고, 너의 죄는 탕감이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즉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죄의 형벌인 영원한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영원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여러분 바로 분명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두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 뭐 자연스럽게 믿어지면 좋고 뭐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생과 사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사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또 더 굳건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또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또 어느 때는 믿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뭐 믿음이 좀 적어지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그 손을 내려놓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안일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곧 나에게는 여러분 영생이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주님 주신 생명을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뜻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다시 뿌리내리고자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반드시 옮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 첫 번째로 오늘 주신 주님의 이 말씀을 돌이켜보니 우리는 먼저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명확한 명제, 여러분 어려운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화목제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대신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얻었고 이제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어졌더라고.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난해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난해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닌데 이 진리 자체를 잘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문제예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심플한데 정말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 복잡한 수학 공식,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기호들로 되어져 있는 공식, 여러분 그 복잡하고 난해한 것들을 풀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것을 믿어버리잖아요. 수학 공식은 이것이구나, 이제 이해가 됐어, 이것은 확실한 원리야라고 금방 믿어버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수학 공식보다 훨씬 쉽습니다. 아주 똑똑한 학자들만 알아듣는 그런 공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그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너무나 간단한 진리, 아주 심플한 진리,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는 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인생들 앞에 놓여져 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믿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복음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분명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전파하며 믿음으로 인도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26장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이 사건, 믿음이 부족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마가복음 9장에 하나의 평행선을 걷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거기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여져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려오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때로는 물에 그 몸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불에 던지기도 하면서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예수님 앞에 먼저 그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능히 하지 못하기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청을 하고 있는, 이 마귀를 내쫓아달라고 하는 청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꾸지람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하여야 하겠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를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능히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왜 이 마귀를 내쫓지 못하였다는 뜻입니까? 결국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마귀가 도망갔을 것이고,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로 그 일을 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믿음을 소유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그 자리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내가 믿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데려오자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자 했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를 고쳐주고 그 마귀를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건이었고 믿음을 회복하고자 했었던 이게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그날 밤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 앞에 여쭙니다. 우리는 어찌 능히 이 마귀를 내쫓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낮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그러니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날 밤에 다시 찾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번에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으니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하여야만이 이 마귀가 도망갈 것이라고,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따로따로 읽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 말씀해 주신 것이기에 이것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사건이 그럼 일어난다는 뜻이죠? 아까 믿음이 없었기에 그 마귀를 내어쫓지 못하였는데, 기도를 하면 이 마귀가 나간다고 하시니까, 기도를 하면 무엇이 일어난다는 뜻입니까? 기도를 하면 어떠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뜻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로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며, 기도가 부족하기에 무엇이 약해졌다는 뜻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은 바로 그 기도를 할 때에 그들에게 부족했던 믿음이 굳건해지고,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이 뿌리내리지 못했던 믿음이 뿌리내리게 되고, 기도를 할 때에 그들에게 잠시나마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그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기도를 하면 굳건해져서 능히 마귀도 내어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인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은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줘도,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줘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줘도 여러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다가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였지만 그도 아직까지도 이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여야 구원을 얻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이 부족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럼 무엇을 하여야 되느냐? 여러분, 이와 같이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당부하셨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기로 원하며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그 주신 말씀을 더욱더 믿기를 원했고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정을 다하여 마음을 아파여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여러분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해서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기도하는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리라 하신 분이 분명히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정해놓으셨으니까 성령께서 그냥 오셨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리라 말씀하셨고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아니했어요. 근데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시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기 때문에, 일심으로 마음을 아파요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임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며 예배했던 그분을 맞이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예전에 가졌던 여러분 의심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덧입히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때로는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건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성경에 나와 있는 무리를 걷는 사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어떻게 믿어지느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데,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모든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인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믿으려고 하는 수준에서 멈춰버리게 돼요.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실 때 믿어지게 되는 이 사건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믿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서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 되기 위하여 특별히 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표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표적들이 나타난다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요. 다만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그런 간단한 레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엄청난 능력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원받으시고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나타나는 이 믿음의 표적들은 여러분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를, 귀신을 내어 쫓는다. 두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한다. 세 번째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치유의 사건,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는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사건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편협하게 좁은 의미에서 읽으면 문자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와 굉장히 멀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고 내가 귀신 내쫓을 일이 뭐가 있겠으며 그것은 저 엑소시스트나 하는 일이 아니냐.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는 방언기도 못해. 그럼 방언기도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가지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어떤 신유의 은사, 또 축사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오늘의 말씀을 굉장히 좁은 시야로 바라봤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오늘 말씀을 조금 넓은 의미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귀신의 역사가, 마귀 사단이 기뻐하는 역사가 귀신이 어떻게 뭐 뿔 달리고 검은 무서운 옷 입고 나타나는 그런 역사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 자기 육신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물질이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고 자기 육신의 미움의 소리, 다툼의 소리, 증오의 소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의 마음을 누르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죽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휩쓸리면서 자기 마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막 이래 충돌 저래 충돌하며 그렇게 좌충우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잘못된 길로 갑니다. 세상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고, 세상에서 그 성공을 누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니냐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이쪽이 더 좋지 않냐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인데 때로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아픈 길이기에 그 길을 가기보다 그저 저 넓은 길, 편안한 길,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길에 쉽게 나아가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단이 이기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지금 사단이 이기고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사단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방언은 무엇이 방언입니까? 우리의 말이 아닌 것이 방언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바로 하늘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늘의 언어를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언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살리는 언어, 생명을 주는 언어, 힘을 북돋아주는 언어보다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헐뜯는 언어, 파괴하는 언어, 상처를 주는 언어, 가시돋치는 언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나누면은 계속 이 사람은 불평을 해요. 어떤 심지어 신앙인인데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그 정도도 잘 될 거야. 우리 교회도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이야기만 했다가 하면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이야기만 했다면 저 성도는 꼭 나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의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언어는 이렇게 부족해요. 언어는 다만 의사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 속에는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를 듣는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그 언어를 듣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뜻이 전달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긍정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무엇이 나타난다?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사는 그 인간의 것으로만 말하던 것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하며 생명의 언어를 이야기하게 되는, 여러분,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하나님의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해 보니까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뱀을 집어 올린다고 하는 것, 더 이상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단을 상징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뱀이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인간을 유혹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이 유혹에 빠진 인간, 이 뱀의 유혹에 빠진 이 인간, 어떻게 보면 뱀에 물린 건 아닙니까? 근데 그때 나타난 사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이제 이 아담이 보통 무슨 벌을 받았냐? 이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너무 단순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3장에,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저주를 받게 된 땅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늘 항상 축복의 땅, 아름다운 열매와 먹을거리와 소산을 내었던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저주받은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너에게 상처를 주는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하여 소산을 내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너에게 상처를 주는 곳이 되었기에 네가 거기서 수고하여야만 된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돌아보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상처를 주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땅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 더 누려야 될 것이 있고 조금 더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잘못된 기대예요. 왜? 이미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 죄의 결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기쁜 일보다는 아픈 일이 더 많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왜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상처를 주는 곳이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 뱀을 집어올립니다. 이제 물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뱀으로 인해 나타날 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상처를 주는 세상이지만 믿음을 가졌게 되었더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느냐? 그 상처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주는 세상을 고쳐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손을 얹은 나음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으니 직접적으로는 안수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그렇게 상처를 주는 세상이었던 이곳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들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표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이 능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세상에 눌려 살고 세상을 통해서 상처를 당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상처를 주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이 세상에 있는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의 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상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는 그 세상을 고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 되어서 여러분 그 구원을 받되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는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을 때에 우리 15절과 마지막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20절, 또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또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나가 뭐 하라고요? 우리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온 천하에 나가서 뭐 하라고요? 할렐루야. 네,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있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다만 우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능력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구원받고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이 마가복음에는 사실 이 마지막 말씀이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40일 이상의 사건을 축약해서 기록해 놓으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1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나가 전파하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오순절 후에 나타난 사건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 후부터 50일 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이 모든 것을 15절부터 하나로 쭉 연결하면서 한 번에 일어난 사건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 시간의 경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사건은, 그 믿음이 생겨지면서 벌어지는 사건은 그들이 능력받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생겨진 것과 여러분 별도로 따로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주변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 예전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안 일어나냐? 예전에는 막 치유의 사건도 막 놀랍게 일어나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병자들이 막 암덩어리도 막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런 것도 엄청 많이 봤는데 왜 요즘은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냐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학적인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이 사회학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아, 우리나라의 그 복음의 부흥의 시기가 우리나라의 성장했던 시기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성장의 시기 때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어지는 거지 이래요. 여러분, 그럼 그게 기도 응답입니까? 아니면 우연입니까? 기도 응답이 아니죠.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이것을 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이 변화된 것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진 것이냐라고 만약을 묻는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 그 복음의 최일선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법적으로 막혀져 있는 것도 갑자기 다 풀어지게 하셔서 그것이 할 수 있게 되고 복음의 확산에서 길들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병자도 치유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고요? 왜 지금도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막 확산이 되어지느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마지막 20절을 보니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친히 증언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그 말씀을 증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언제?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답은 너무나 심플한 거 아닙니까? 왜 오늘 이 시대는 예전만큼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전만큼 복음을 열심히 전파 안 해. 이거 우리끼리 조그맣게만 얘기해야 돼. 예전만큼 복음을 열심히 전파 안 해. 우리만 알자고, 우리만 알자고. 부끄러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이와 같은 믿음이 부족한 세대가 되었어도 지금도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도 계세요. 그분들은 많은 믿음의 경험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 바꾸셨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체험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옛날과 같은 것은 옛날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우리의 막혀진 것들을 풀어주는 거 꼭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리고 일부 예배 때도 아멘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 다 풀어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땅에 있는 문제 해결해 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혹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셔도 우리 하늘에 쌓여져 있는 놀라운 영생이라고 하는 이미 바꿀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크신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네, 이쪽에서만 아멘이 좀 크게 나왔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더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면 주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더 역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복음의 최전선, 맨 앞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람들이 더 날마다 나타나기에 주님께서 더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에 더디하기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그 증거들이 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라.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며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믿음이 부족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또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탓하셨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라고, 기도함으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라고 명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기도함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셔서 세상과 마귀 권세에 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 권세에 이기고 마귀를 내쫓고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하며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도리어 그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전선으로 나아갑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하여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 나라와 민족, 또 온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